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며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만났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확신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마음을 같이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분열되고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오직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직, 오로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기도에 힘썼다.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과 기도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충만함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성령이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흩어졌더니가 아니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위에 가득하니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경건에 힘썼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하게 임하셨다. 신앙생활은 꼭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휘발유가 빠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추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노트북도 전기 떨어지면 멈추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 20년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한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 첫째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인격.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단순히 흘러가는 말이에요.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성령 충만해요. 나도 보는 사이에 우울해집니다. 낙심해집니다. 자제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든든히 서간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교회 다닌 지가 5년,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칩니다. 성령 역사하실 때 내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꾸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고 확신이 없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다고 하고,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자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경건훈련을 쌓아야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사.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올라갔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자꾸 실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십니다. 힘이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왔어요. 직장생활 하다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로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로 화형을 시키고 참수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해야 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100년, 200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엄청난 기간 동안에 흔들지 않고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7년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들은 고난받으면서 카타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에게 말 못한 이유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성령님의 통제, 다스림을 받는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난폭한 운전자가 몰면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좋은 운전자가 운전하면 좋은 차가 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어요.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출신, 성분, 학벌, 지위는 달랐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행하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마귀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원래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세상 따라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게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의 나무는 열매를 보호한다. 그가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결국 성령 충만은 순종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는 참 무능했습니다.
그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한 인생.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지기 싫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하면서 잘못 믿었어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수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할 때 그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오직 예수. 고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교회 출석교인이 줄어들고 어려움에 있어도 오직 예수.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워치신앙교회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세상 충만이 아니에요. 육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꾸만 세상 것에 푹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중독되면 나도 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푹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갖고 통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건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은 뭘 상징해요? 쾌락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에 푹 빠져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에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때 내가 스트레스에 극복될 수 있어요. 우울감도 벗어날 수 있어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말세.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해요. 과거에는 남편 혼자 직장 다녀도 되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벌어도 맞벌이를 해도 힘들다고 해요. 살기 힘들다고 자꾸만 아우성이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양극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더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만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찔끔 주고만요. 막 부어주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에요. 예언.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삽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꿈을 꿉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류학자들은 직립보행, 서서 걸어다니는 것, 또 불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꿈이 마음속에 있으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 중요해요. 꿈하면 요셉 아닙니까? 어릴 때 꿈을 많이 꾸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1단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엄청난 꿈이죠.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핍박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어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에 보이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답답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국에 보내신 분들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복수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직장 적응하기 힘들다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 담대하라. 다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강조해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좌절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실수투성이야. 떨쳐버릴 수 있어요. 이제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이 안 보인다고 해요. 내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경제적인 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힘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이젠 적응하겠다.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됩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응답됐어요. 내 꿈이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풀지가 않아요. 나는 자꾸만 실수해. 나는 자꾸만 야단 맞아요. 마을에서 왕따 당해요. 그렇지만 이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서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굴 인해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리라. 춤을 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왕따 문제 때문에 서러워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때문에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시오.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맨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왜 우울해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이제 나 혼자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성령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인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모두가 감격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